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15장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를 좀 배워갔으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주로 로마인들이겠죠.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기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대단한 긍지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암묵적으로 그 식민지 백성들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겠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꼭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향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율법 중심으로 옛날 전통을 붙들고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철저한 순종을 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자기의 신앙 행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 행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가 보기에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바울의 말의 요지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을 내 쪽으로 오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내 신앙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신앙적인 열정이나 열심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나오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뜻이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교회 안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죠. 부자이면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차가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뜨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파도 있을 것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부자이면서 학력이 높으신 분들은 열심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가난하면서 학력이 높지 않는 분들은 또 열심히 있습니다. 또 순수하지요.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까요? 스승을 많이 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 신앙이 멈추서게 됩니까? 스승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내 신앙의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삼는 습관을 기르시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과 인격도 성장해감으로 피차간에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용납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실 때 그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때로는 나를 향한 비난과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지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비난과 모욕은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은 틀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비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받은 자여 저주받은 자여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음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래하였고 다윗도 그렇고 상대방의 비난과 비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자 그 비판과 비난이 영광으로 승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자 결국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은 다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또 이스라엘의 별로 추앙받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 또한 나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 꼭 감고 이런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큰 복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자 기회를 주시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일생일대 몇 번 나누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는 대신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비판하고 저주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인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에는 매 순간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심판이 매 순간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마다 하나하나 건마다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끊임없는 비판 앞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네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9절에서 13절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4개나 되는 구약 성경 구절에 이 핵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인용구들을 종합해 보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수용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수용해서 한 형제가 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안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열방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며 수용하며 살게 될 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 반드시 오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습관,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교회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건강한 교회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할 줄 압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일수록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온통 연약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기꺼이 수용하고 용납함으로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은 모두가 나의 믿음을 진보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덕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죄악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수많은 벽들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비판과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아가되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나의 믿음과 인격을 넓혀가는 스승으로 삼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덕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됨을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